저 아프리카의 리비아의 40여 년간을 철권 통치를 하던 가다피가 시민군을 위해서 결국 생을 마감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했습니다. 리비아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신에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알라신은 위대하다 그러면서 이제 리비아의 온통 푸른 장밋빛만이 이제 펼쳐질 것처럼 그들이 온통 축제 분위기 속에 남았습니다. 그 가다피를 이렇게 TV 속에서 비춰주면서 보니까 그 초기에 그의 모습을 이렇게 젊었을 때 모습 보니까 굉장히 아주 살이 안 쪄서 그런지 좀 샤프한 그런 모습이 거기 보여요.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40여 년이 지난 요즘의 모습을 보면 유엔에서 유엔 헌장을 집어던지면서 아주 동캐터적인 그런 행보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야, 같은 사람인데 참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 한 사람의 그 죽음이 저처럼 비참하게 결말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코 그냥 어떤 리비아라고 하는 한 나라의 미래가 이제는 잘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내가 그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바람도 가지면서 그러나 한편 한 사람의 어떤 생애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많이 무언가 모르지만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바람처럼 그 내일이 딱딱 그런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숙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주시는 그런 화평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로마 사람들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로마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그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려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을 지나칠 수는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복음과 연결되어진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됐었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다루려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 초반에 전반에 계속해서 펼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그렇게 순서대로 같이 나가다 보면 너무 말씀들이 무거워져서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게 하시는 복음의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함께 다루며 그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길 바라고, 그리고 어떤 큰 일이 닥치지 않기 바라고, 좀 하나님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평안하길 바라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늘 평안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다, It's boring, 그래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은 좀 와이프하고 파이팅을 하기 원한다, 이러시는 분 계신가요? 아주 그러신 분들은 혹 굉장히 에너지틱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어디다 발산할 수 없어서 그러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김병호 씨, 김병호 씨 여기 있으실까? 그래서 뭐 재미나는 일 있어요? 예, 내가 아주 때 쏟아지는 부분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피스풀하기를 원하지만 이게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불경기에 보면, 어느 한 통계를 보면 거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레이업 당할지 몰라서, 파이어 당할지 몰라서 불안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직장이 꼭 개인의 잘못에 의해서만 레이업이 되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어떤 회사 사정 때문에, 또 어떤 컨트랙 때문에, 일 때문에 이게 그냥 한 파트가 왕창 이렇게 한꺼번에 없어지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평화가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전전긍긍합니다.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도 그런 일들 때문에 그들이 젊다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무기가 돼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젊은이들 마음속에, 내면 속에도 어떤 그런 하나의 그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손대지 않아야 할 마약 같은 것을 하고, 또 많은 직장인들이 술의 힘을,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그만 현재 복잡한 그 불안함을 떨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쾌락에 빠져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불안함을 떨쳐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확실한, 뭔가 나를 구체적으로 붙잡아주는 그런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만 극단적인 어떤 신앙적인 삶, 이단에 끌려서 그것에 매여서 그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보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간적인 안정,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많이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인간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것을 향한 이 신앙적인 싸움에 있어서의 사탄의 전략은 여기에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불안함을 통해서 사단이 그걸 전략으로 자꾸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 놓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보는 것입니다. 좀 교회를 지금 다니기 시작한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평안한 거예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왠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심리적인 안정에서 오는 편안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행복이 좀 더 편안하게 사는 데 있는 줄 알고 더 편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진정한 삶의 행복은 편안함에 있다기보다는 평안함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성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말씀하면서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물질로 해결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안은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획득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또한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성도에게는 보다 확실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즉 뭐냐면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확실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지칭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인 것입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평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전의 나의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못 누리냐면 우리 신앙을 관념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문제예요. 믿음은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승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많은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믿음의 결과로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뚜렷한 변화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내일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건너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그 밑을 보시면 10절의 말씀에 준 것처럼 우리의 관계는 원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선언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 즉 대속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에 베드로에 대한 잘못된 전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때 닭이 울었잖아요. 그래서 닭이 울어서 그 후로부터 이 베드로는 죄책감 때문에 닭이 울기만 하면은 회개를 했다는 전설. 어느 때든지 닭만 울면 회개하고 닭만 울면 회개하고 하면서 몇십 년을 베드로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당 꼭대기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닭의 형상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틀린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것이.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도 그 로마서 기자가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간구하시고, 여기서 이 간구한다는 말은 이미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책감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의 사슬로부터 엄연히 풀려난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는 대속의 은총을 입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그것은 실제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리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즐기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신앙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삶이, 내일이라고 하는 삶이 이제는 내가 책임졌던 삶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이제는 전에 그 원수의 관계, 죄로 인해서 그런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귀한 화평을 누리는 삶을 마음껏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영어로 하면 그래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서의 주시는 평화.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예요.
오늘 이 말씀이 좀 다른 것은 관계를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시면 그게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고통과 시련으로 애워싸임을 당했을 때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것과 다른, 그러니까 시련이나 고통, 환난, 역경을 어떻게 버티고 서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속박되어진 그런 하나님과 원수적인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말씀, 그런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얘기는 주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 그 화평의 길을 바로 누가 그 길을 터주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터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목하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the peace of God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죠. The peace with God,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누리는 화평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화평을 함께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면만이 원한다고 해서 화평이 성립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함께 화평.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에게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것을 응하지 아니하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인간의 세상은 혼란과 공포 그리고 불안한 위기로 휩쓸려 가게 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관계가 이루어지려고 하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달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로마서 1장 8절에 보시는 대로 거기에 그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화평을 하기 위해서 두 면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먼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하시고 그것을 그거로서 해결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랬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인간과 저와 여러분과 화평을 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진노 대신에 복음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서 언급한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원수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사망이라고 하는 어떤 진노를 통해서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화평의 길을 더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간을 향해서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달을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주신 그 축복의 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은 본문 2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으로 그랬어요. 확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서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저하는 것이 은혜의 자리를 분명히 우리가 주저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한국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시죠. 네? 거기 보면 세상의 왕을 만나려고 해도 그냥 자기 소원대로 다 만나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절차가 있어요. 절차를 밟아야 왕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도 왕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다 만나는 게 아니라 왕이 원해야, 허락을 해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희가 원할 때에, 너희가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자유함으로 내 앞에 나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속으로 감사하며 울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내가 너무 부족하네요. 정말 목사라는 타이틀 그거 말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 봐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또 내가 하나님께 나와도 돼요? 할 때 of course He always responds of course right now.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명치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서 주빛하고 그 주변을 이렇게 돌고 그럴 때 있는데 그건 내 마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개의치 않으셨어요. Come after me.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그런 손벌리심이 있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너무 참 그분의 그 초청이 이 부족한 것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시고자 하는 그분의 놀라운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되겠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브레이크하기 위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자격도 얘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붙잡아 주시면, 관계하시면 그 관계를 인간처럼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 관계를 브레이크하시거나 그 관계를 소원하게 하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은 자가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 이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으니,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음껏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